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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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시간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며 주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부터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뛰어달려와 맞이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히 바라볼 수도 대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화평하게 되는 지위까지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친히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 이루심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나 그 권세를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쯤으로 오해하고 오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주 작은 아들 탕자처럼 죄짓고 용서받는 것을 은혜의 전부라 여기고 아버지를 문 앞에 서 계시게만 하고 아버지의 송아지만 축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께서 큰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장자의 특권이나 지위에 대한 책임은 뒤로한 채 줄어드는 송아지나 아까워하고 아버지의 인정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함께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 영혼의 간구 속에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책망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경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깊고 험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니하시니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참 사랑을 경험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메아르치는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으신 뜻에 따라 전 인생을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애씀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큰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아버지가 바라시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담대히 나갑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로 하나 되어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 좀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느구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느구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의 마지막 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네, 70, 예? 아니에요. 70세 아니에요. 70세는 다윗이 죽은 나이고요. 솔로몬은 60세에 죽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한 80세에 죽었고, 다윗은 한 70세에 죽었고, 솔로몬은 한 60세에 죽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자기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 20세 정도, 20세 전후에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린 지 마지막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함축한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함축하면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셨다는 게 그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단어가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판단. 예, 판결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세 사람의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사람의 대적이 일어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과 그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10개의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과 한 개의 유다 민족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은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것만 빼놓고 안 읽고 뭐 그럴 수가 없어서 다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4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은 또 르손이라는 사람, 아람의 왕,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되는 르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26절부터 40절에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부하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이게 충성스럽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벽들을 건축하고 요럴 때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그 책임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요, 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목은 요 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주목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26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이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기게 하겠다라고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병거를 모으고 무역을 하고 또 심지어는 결혼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이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건 그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숨어 있었던 여러 지방 토호 세력들하고 연관이 있는 그 집안의 딸들이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 가족 관계가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와 정치력,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조장을 했죠. 평화를 억지로 평화스럽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한번 손을 대시는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들을 딱 일으켜 세우시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렇게 힘을 들여서 노력했던 그 평화라는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단번에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솔로 있잖아요. 솔로옴. 예, 솔로옴.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솔롬. 그 다음에 뒤에 전미사 온이 붙어가지고서는 샬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답게 나라를 평화롭게 유지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태평성대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부를 누렸고 모든 민족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궈낸 평화였지 솔로몬이 뭔가 잘해서 평화를 누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서운 질풍가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생스럽고 신경 쓰이게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처치곤란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족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깨트림으로써, 그 고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평화를 쟁취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무엇까지 했다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그리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한 6주에 걸쳐서 솔로몬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다룬 게 뭡니까? 솔로몬의 영적 타락은 절대로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자신의 최고봉 아닙니까? 최고 금자탑 아닙니까? 가장 기념할 만한 그런 모뉴먼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솔로몬은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가장 영광스럽고 자신의 신앙이 가장 충만하다고 느껴졌을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점점 다운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솔로몬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셨어요. 30년 기다리셨어요. 30년. 30년이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닌가요? 끝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충분히 솔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결국은 이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에 결국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겪고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이게 모든 게 다 헛된 일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했을 수도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요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 자막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한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25절을 보면은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나머지 10년 사이에만 솔로몬을 귀찮게 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렇죠? 그리고 하닷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자기 고향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다윗과 요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럼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닷은 에돔으로 온 거예요. 에돔으로 와서 뭐 했습니까? 솔로몬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솔로몬을 붙잡아 주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하닷이나 르손 같은 사람이 그때도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시대에는 하닷이나 르손 같은 존재는 솔로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엥하고 지나가면 아유 귀찮아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집안에 파리가 막 수백 마리가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좀 난리가 나죠. 막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그거 잡으려고 우리 점심에 식사 교제할 때 파리 한 5마리만 들어와도 그냥 여집사님들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붙잡아 주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하닷이나 르손 같은 존재는 어땠다고요? 그냥 고작고 하루살이 한 마리 같은, 있으나 없으나 아유 그냥 나도 쟤도 살아야지 이렇게 가도 되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순간, 그때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셔서 대적으로 세우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고생한 거예요. 일평생 괴롭혔어요.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과 수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시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냐 아니면 놓아버리시느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둔하고 완악해서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 그러니까 끝끝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건축하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갑자기 집이 무너진다. 무슨 일이 생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눈에다가 물파스를 바르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인가 깜빡 졸았는데 그 깜빡 조는 사이에 적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대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대적이 뭐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관계가 깨지고 재정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일이 혹시 내게 일어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평화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다른 무엇으로 내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가? 그것에 취해서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거짓 평화에 속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결국은 내 믿음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 환난, 대적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단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내가 교회만 나와주면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무조건 천국에 데려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웃기지도 않아. 자기들은 그렇게 사나? 되게 이렇게 아주 그냥 하찮은 거 하나 해주면 되게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그렇게 표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겨우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준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닷, 17절부터 나오는 하닷과 또 여로보암을 잘 보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이 어렸을 때 도망간 게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가요. 역시 40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네, 솔로몬의 장인의 나라예요. 솔로몬의 장인의 나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애굽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하려고? 예,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애굽한테 당신이 나의 백그라운더가 되십시오. 당신이 나의 이제 장인 어른이시니까 사위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오히려 솔로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단 말이죠. 애굽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뒷배였어요. 백이었습니다. 보험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공을 들였던 애굽이 솔로몬의 적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는 백그라운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왕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양성하는 후원자가 되어서 솔로몬의 등 뒤에 칼을 꽂았어요. 배신.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전적으로 세상의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은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Salvation,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힘을 빌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돈 때문에 패가망신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저도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는 짓 보면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목매달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그 자녀의 성공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키운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줄까요? 나중에 아들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엄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가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이딴 식으로 부모의 그 은혜를 배신하냐.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피난처는 결국 무너질 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솔로몬이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나라를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야, 다윗.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아버지 잘 둔 덕에. 이야, 솔로몬은 제가 제일 부러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를 너무 잘 뒀어.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라는 표현, 이 표현은 12절에서도 나오고 32절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솔로몬을 심판하긴 하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걸 즉시 내리지 않고 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솔로몬이 행한 행위대로라면 나라를 완전히 없애서 그냥 여로보암한테 줘도 시원찮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왕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왕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네?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사무엘 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 역사학자들은요, 사울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정치를 참 잘했던 군주 중에 한 명이에요. 선한 군주 중에 한 명.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그 왕으로서 정말 실정을 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솔로몬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나라 막 세워가지고선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점을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 영을 불러다니는 점 치는 행위에 동참을 했어.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의 자리에 자기 마누라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절했어요. 직접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고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근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편파적인 분이에요. 우리 이런 걸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for the sake of David, 다윗을 위하여 라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죄의 질을 평가하면 솔로몬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질적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결국 이제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예 사무엘 하에서 다윗하고 미리 이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솔로몬을 대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징계라는 단어예요.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I will punish him. punish. 이 punish라고 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로도 영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뭐냐면 punish라는 말 말고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훈육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징계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다는 거죠. 뭐 가지고? 사람의 막대기와 채찍 가지고 때리신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채찍으로 쳐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진짜 채찍 갖다가 허리띠 가지고서는 때리시고 막 그러셨어요. 말 안 듣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지먼트예요. 심판. 저지먼트인데,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저지먼트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perish에 destroy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punish, discipline.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 훈계, 그 징계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아파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 눈물이 확 날 정도로 막 너무 아프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은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시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간섭하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루게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솔로몬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솔로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만날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1세대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출애굽 1세대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그 출애굽 1세대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어질 출애굽 2세대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이다. 우리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벌어지는 일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면 그러면 비록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이 어느 순간인가 그치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행위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저지먼트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퍼니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를 디스트로이 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피할 수 없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초대교회 평양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던 신앙의 집안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외모하고 돈만 보고서는 번지르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신앙을 버리신 거예요. 제가 기억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2살, 3살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그 집안이 그 고흥인데 전라남도 고흥인데 고흥에 가면 저희 그 집안에 뒤에 이렇게 그 놀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공작도 있고 원숭이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 견에는 방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 집안에 식구 3명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제일 착한 고모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냥 객사했어요. 갑자기.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 3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께서 그 마음이 드셨대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부터 저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 저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늘 보면은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린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요. 좀
진작에 그러지. 꼭 인간은 미련해서 이런 무서운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야 저희 할머니 평생 제가 늘 보면 가끔가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근배야 그러시고, 제 얼굴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속에서 연단하셔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나 혹여 우리가 그때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면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부서장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부서장 모임 때 각 부서별 회의를 좀 해야 된다.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부서별로 모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각 부서가 어디가 어딘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보에 또 이렇게 다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참여하시고 여기 내 이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보면은 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만 지금 지난주에 모였었고요. 나머지는 안 모여서 오늘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모이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각 부서에 모여서 내년도 사역 계획을 수립을 하는 시간을 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우리 저녁 식사 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저녁 식사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각 부서 모임을 통해서 내년도 사역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안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는 우리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탄 전날 이브 날이죠. 그날 우리 다 같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수요 예배 잠깐 수요 기도에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풍성하게 저녁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요. 12월 28일은 주일날 여기 광고는 안 됐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합니다. 28일 오늘 또 우리 조슈아도 왔는데 12월 28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신용재 장로님, 신아미 권사님 은퇴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은 세레모니 같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뭐 거창하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본인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주 12월 마지막 주에는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다시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연말 뱅퀴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연말 뱅퀴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좀 선물 많이 쌓아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녁에 늦게 하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들께서는 오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밥 먹고 나서 여기서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놀면서 그 노는 것에 따라서 상품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절대 12월 28일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조금 늦게 집에 간다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다 챙겨서 오시고 아무튼 참석하면 그냥 상품 이만큼 받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면 안 오셔도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까지 한 3년 보니까 한 분도 후회하거나 그 만족 못한 분은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들고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수요일 저녁에는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그날 수요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삶임을 이 예물에 담아 표현할진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